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살으셨어요. 그래서 30살까지 인성 100% 사람으로 살으셨고 3년 6개월은 신성 100% 하나님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우리 팔복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 복으로 시작하셔서 마지막 오늘 14장부터 16장까지는 마가 다락방 설교 마지막 설교예요. 그럼 이 설교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근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근심이니까 이 근심을 제일 먼저 다스려라 이 뜻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띄워주세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기 나와요. 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라는 게 카라소라 그래. 카라소는 정한 마음이 없다 마음이 떠내려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여기 원리가 왜 인간의 본성에는 이 근심 마음이 싹 떠내려가는 이 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우리의 이 상처 이것이 근심 타라소인데 싸하는 마음이 있죠. 왜? 우리가 왜 상대방이 우리를 배신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싸한 게 뭐 가슴이 숯검같이 탄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떠나려가는 것을 근심, 마음이 흔들흔들의 근심, 염려는 마음이 나눠지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근심이 왜 생겼을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우리 손에서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다는 과일을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지금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앉아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정지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마찬가지 선악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분시키는 영역은 하나님 영역이에요. 선악은 중앙 동산에 동산 중앙에 잘 때도 바라봐야 되고 밥 먹을 때도 바라봐야 되고 일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가운데예요. 그럼 가운데는 결국 뭐예요? 성소 예배라는 얘기거든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모든 주체는 누구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해라 이 뜻이에요. 우리 대리 통치권을 위임받았어요. 그런데 2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놓고 정령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3장에 시험이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어떻게 딱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되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 영역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알게 되었으니 그들의 손에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뭐 할까? 영생할까? 그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면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종살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알게 하시니라 내보내어 요게 이렇게 키워드인데 내보내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내던지다 또 포기하다 또 하나님과 단절성만 하나님께 내어보냈던 거. 그럼 내어보내 그냥 내려보냈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담하고 안 나가겠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아이가 잘못했어. 매를 들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내보내서 짐 나가버렸어요. 근데 아버지 엄마는 왜 때렸겠어요?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내어보낸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내보낸 거예요. 근데 24절 말씀 쫓아내시고요. 쫓아내 그냥 내신 거 아니라 그냥 너 좀 나가 있다 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시고 쫓아내는 것을 강압적인 능력으로 밀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상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물론 잘못을 했지만 부모가 아이들을 야단쳐서 밖으로 내쫓았어. 그랬을 때 아이가 싹 마음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러니까 마음이 떠내려가는 것 같이 싹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을 통해서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계획이 있으셨어 없으셨어요? 내어보내놓고 창세기 3장 15절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내어보내고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최초의 복음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와를 뱀이 와서 유혹해서 선악과 따먹게 했잖아요. 와서 발뒤꿈치를 물었어. 하나님과 분리되게 했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어줘서 억지로 내어보내서 이 에덴 동산과 분리되게 시켜놨어. 그런 다음에 뭐 하시냐? 하나님께서 지금 발뒤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했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를 박살내게 상하다. 박살낸다는 거야.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게 십자가 내속이에요. 그럼 하나님 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아담 하와 마음속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내쫓았어. 에덴 동산에 날 내쫓았어. 쫓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 싸한 마음. 마음이 떠내려가는 거. 그게 아담과 느꼈는데 그것이 자자손손 내려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이 싸거든요. 그건요 유전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인간은 다 있어요. 어린아이도 제일 먼저 삐지는 것부터예요. 왜? 이 마음에 그 상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 왜? 내쫓았거든. 말로는 내쫓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의 싼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그 문제가 터지면 벌써 뭐부터 해? 근심, 카라스부터 하는 거예요. 마음이 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요 마음은 가르디아, 한번 가르디아.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 감정을 유발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 감정을 아버지께서 아담하고 나 밖에 나가 있으라고 동산 밖에 나가 있어 하고 쫓아내어 추방시켰다, 심판했다, 저주했다 막 다 써 우리가. 그랬을 때에 아담과의 마음이 막 떠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창조해서 그 아름다운 동산을 놓고 내쫓겼으니까. 그러니까 쌓였던 마음. 그것이 이제 근심이라고 표현되는 근심.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근심, 히브리 말은 다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게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처방 방법이 우리 오늘 본 말씀 1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럼 어린아이가 밖에 있다가 엄마가 문 열어서 들어와서 엄마한테 다 남기는 순간에 엄마한테 속상했던 거 화났던 거 상처가 다 치유가 돼 안 돼? 치유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으니 뭐가?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어라. 그럼 하나님과 나는 똑같아?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똑같으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는 거예요. 똑같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 믿어. 그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근심은 우리 인생사에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근심, 못 살면 없어서 근심, 목회도 잘 돼, 못하면 열심히 부흥시키려고 근심.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심은 마음을 떠내려가는 거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근심을 다스리라는 걸 뭘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예수님을 믿어라. 마음 가르디아 이 속에 있는 감정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가장 깊은 곳에서 드러나는 거래.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근심하는 거 맞아. 사업이 안 돼도 근심하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서 근심하고 집안의 문제, 사업장, 직장 문제 다 근심이야. 근데 무조건 믿으라는 왜 이 말씀을 전해 주시냐. 예수님 조금 십자가 다음 주에 십자가 돌아가셔야 되거든. 단오방학 끝나고 성만찬하면 끝나면 돌아가셔야 돼. 그런데 뭐야? 너희들 내가 지금 어때요? 저 로마 군병에 체포되어서 끌려가더라도 나 믿어. 그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아서 저 빌라도 신동에 들에서 내가 신문을 망해도 너희들 무조건 나 믿어. 내가 채찍에 맞아서 살처럼이 떨어지고 피가 온몸에다 흘러 넘치더라도 나 믿어.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마음 싸게지 말라는 거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또 내가 십자가에 대속해서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 나 예수 믿어. 그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마음이 떠나 근심하고 파묻혀 있을 것이 아니라 뭐해라? 예수님 믿어. 이 소리야. 그냥 믿어라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 믿게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원초적으로 있는 이 문제부터 근심부터 해결하자. 이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근심. 원래부터 왔던 그 상처가 싹 떠내려가는 마음.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람이 조금 나쁘게 하면 마음이 싸하잖아. 이거는 다 본능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근심을 다스리는 거.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엄마 품에 딱 앉은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쫓으셨으니 다시와 딱 앉힐 때 다 이 문제가 이 상처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외쳐봐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은 마음이 떠내려가는 거요. 흔들리지 않는 것, 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타라소라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데 이 가르디아를 할 수 있는 것이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마음을 싹 떠내려가는 마음을 탁 갖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심하다 때마다 싹 내려가거든요. 이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회도 잘 돼도 마음이 쌀 때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뭐라고 하면 목사님 다 들어요. 그러나 싸한 마음을 나도 움켜잡으려고 마음을 지키려고 기도로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돼. 왜? 이건 원초적인 거야.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거든. 참 신기하고 시험 들었다 보면 그 사람이 약점을 그 아픈 거 꼭 그걸 두들겨요. 사단은 알거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하나님하고 싸한 마음 떠는 알거든. 꼭 고기를 붙들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근심은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근심하고 방에 들어가 지하실이 돼버려. 그럼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근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요. 근심하면 왜 나쁜 것인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근심하면 지하실로 싹 들어가 있어. 또 근심하게 되면 반등과 역전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한번 반등과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심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지하실에 꽉 처박혀 있어요. 햇볕이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럼 누가 붙들고 있어요? 사단이 막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자꾸 무조건 교회 뛰어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라 그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싹 마음을 따라가면 그 마음을 따라서 같이 흘러가서 자꾸 들어가 방콕해서 집에 들어버려. 세수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입을 쓰고 가만히 생각에 달려있어. 그거는 원초적인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뭐야?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를 믿어라 이런 거야. 고난이고 환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 믿고 있어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면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거야 그냥 막. 그러니까 무조건 아닌 거 세상적으로 아니죠. 그런데 무조건 어디라? 나 믿어라. 예수님도 알아. 얘들이야 예수님 안 믿는 거 알아. 12제자가 지금 예수님 안 믿어요. 뭐만 믿어요? 예수님의 유다의 왕만 되면 한 잔에 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 다 아셔요. 그러나 니들 그 마음이 앞으로 내가 십자가 치고 저 신문 받고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고 이거 다 볼 적마다 너희들은 마음이 싹 떠내려가서 어떻게 다 부인할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경고하신 것이 근심하지 말라. 타라서 마음 떠내려가는 것을 잘 단속해서 어떻게 해요? 제자리 지키게 해라. 까르디아 감정을 꽉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감정을 붙들 수 있는 건 내 의지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 수동태라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현재 진행 수동태다. 누가 붙들어줘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소 안에 이 안에 가장 깊은 데 있는 감정을 유발시키는 본질에 누가 붙어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만 붙들어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붙들어서 움직이지 않게 해줄 때 이게 싹 안 내려가지. 아까 같이 쫓겨났던 아이가 집에 싹 들어서 엄마 품에 안겨야지만 아이가 상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매매한 다음에 엄마들이 뭐 해줘요? 안아주잖아요. 그거에 똑같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근심 살아서는 마음이 떠내려가는 건데 구약에도 많이 간접적으로 멀리서 계속 안아주셨어. 그러나 그 당시에는 드러날 수가 없었어요. 신약에 오셔서는 지금 곁에 오셔서 안아주시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할지라도 절대 근심하지 마. 누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예수님이 들어와서 네 감정의 자속 까르디아를 딱 붙들어주고 지속시키는 것이니라 이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근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누구를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를 모셔드려. 그래서 이 14장, 15장, 16장 다락방 강화의 핵심은 성령 받으라고 시작은 근심하지 마 믿어라 이 뜻이에요. 한번 시험 들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도 돼요. 그리고 이같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요?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상처를 내놓고 누구를 모셔드릴 때, 예수를 모셔드릴 때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생명이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하나님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럼 연결시킨 다음에 하나님 영이 회복되는데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 수용, 간직하는데 어떻게 해라? 마음이 싹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그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내 감정이 유발되는 까르디아 이 좌소 속에 깊은 감정을 동기를 유발시키는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딱 누가 지키고 있어야 돼? 예수에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심하다 때마다 인간의 보석들은 쫙 내려가거든요. 불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고 자잘한 문제가 누굴 통해서 누구 때문에다 그렇지만 사실은 본인이 하나님과 딱 내 자소 안에 이 까르디아 안에 감정을 유발시키는 이 안에 누가 있어야 돼? 예수가 딱 붙들고 있으면은 어떤 공격이 와도 요동치가 않게 되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일 먼저가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영접, 수용, 간직이 여기서 나오는 간직하고 있어야 내 마음을 떠내려가는 것. 심하다 때마다 세상 일이 막 일사불란 돌아가잖아요. 요동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감정이 이래 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이 돼. 그러나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하나님의 좌소 안에 싹 들어와 있으면 감정이 딱 서 있는 거야. 그럼 떠내려갈 일이 생겨도 딱 누가 붙들고 있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은 못해요. 그래서 신적 수동태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요동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뭘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근심이라는 자체가 내게 오면 누구의 계략이야? 사단의 계략이라고 딱 돌아서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을 찬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생활 패턴을 바꿔놓으세요. 그러면 다시는 내가 감정을 소홀해서 세상 사람에게 지탄받지 않고 내가 후회하지 않고 내가 세워져 나가고 그럴 적마다 엑수시아 여러분의 권위가 얼소리티가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배워야 돼요. 화난다고 막 분내고 근심하고 집에 가서 소리 지르고 짜증나 이거는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좌소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염려, 마음을 나눠놨잖아요. 틈을 내놓으면 사단이 뭐 들어오거든. 틈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열어 제껴놓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들어가니까 오늘은 화가 막 났다가 내일은 분노가 났다가 오늘은 기분이 좋을 듯 하다가 또 어떻게 해요? 이게 요동을 치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고 상처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사단은 가장 약한 데로 들어와요. 상처를 통해서 들어와요. 항상. 우리가 이가 근심 안에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등과 역전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여러분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하실에 가면 태양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럼 지하실에서 뻗떡 나와야 돼. 근심에 쌓일 것이 뻗떡 나오면 태양을 볼 수가 있어. 태양을 보면 거기에서 태양이 우리를 조여주기 때문에 이 생명체의 광합성이 일어나고 생명이 움직이고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심이 있을 때 얼른 어디로 와야 돼요? 태양 대신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고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규정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근심이 있으면 말로 돌이키란 말이야. 이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성, 내 상처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나를 움직인다 하고 얼른 돌아오는 거야. 문제가 생겨서 태산 같은 게 도저히 못 해낼 것 같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보면은 반등이 일어나요, 여러분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져요. 역전되는 이상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심하고 들어앉았으면 절대 안 일어나. 반등이 안 일어나거든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마음을 비고 하나님을 구할 때 일하시지 내가 지하실 속에 있는 태양이 안 비치는데 광합성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꽃도 못 피워 시들시들해져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내가 근심할 게 아니라 예수를 딱 모셔드리고 바로 믿고 돌이키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시들시들하다가도 바로 살아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근심은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절대로 근심 속에 오래 지속되지 않게 하시길 바라고 또 근심 때문에 낙심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시들시들해져. 아까지 식물이 햇볕을 뭐 시들시들하듯이 시들시들함은 때문에 근심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무리 암병 환자가 이러도요 하나님만 바짝 붙들고 있으면 사명 끝날 때까지 절대 안 데려가요, 여러분요. 나는 그걸 내가 확신해요. 우리 사람들은 잘 먹어야 된다고 잘 먹는데 마음 먹을 게 아니. 동물들은요 자기 몸에 안 좋으면 절대 안 먹어요.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원리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인간은 동물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거기에다가 누구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 동물보다 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우리는 역전할 수 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절대 근심하지 않기를 바래라고요. 두 번째가 근심하면 미래의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야. 한번 근심하면 미래의 문이 닫힌다. 미래가 안 보이니까 현실이 뭐야? 안 보여? 안 보여요. 미래가 없으니까 낙심되고 좌절되거든요. 또 미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잠재력이 어떻게 해요? 안 보여요. 잠재력은 뭐냐? 창의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각자에게 창의력, 잠재력이 있어요. 그걸 개발해놓는 게 정복하다는 뜻이에요.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이 여기에 있는 우리의 잠재력이 개발될 수가, 찾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잠재력이 다 죽어버리니까 산 사람이야, 안 산 사람이야? 미래 소망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점점 내려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우울증이 오고 자신감이 없고 그 다음에 점점 눌려있으니까 묶여버리고 묶이다 보니까 묶여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다 싫어. 무기력증에 걸려. 그러다가 시름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이기면 좌절되고 낙심되고 저 나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근심하면 안 되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 잠재력과 미래가 없어지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그래,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래, 심사짓고 그건 핑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핑계도 근심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도 어디로 와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 또 내가 생각이 깊은 사람, 생각은 자기 생각인 거예요.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사단의 세로 가버리고 원초적인 거로.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제하고 누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배운 것처럼 인생은 나침판이라 했잖아요. 나침판이 길어져. 말씀이 나침판이 돼서 흔들흔들 해도 딱 세워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근심이 아니라 예수를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절대로 근심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근심하면 하나님 안 보인다. 근심하면 미래가 안 보인다. 근심하면 내 잠재력이 소멸된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근심하고 낙심하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길 바래요. 내 현상이 이럴지라도 뛰어넘는 종들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과대망상증까지 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그리 심하였더라. 근심이 생겼어, 안 생겼어요? 가라 그래서 음성을 듣고 하란 집에 갔는데 기근이 있어. 먹을 게 한 개도 없어. 두 내외가 있는데 11절 말씀 그가 애굽에 가까이 있을 때에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내가 오늘 말씀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라 나이가 이때가 몇 살이에요? 65세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데만 근심하고서는 하란에서 저 그라를 통해서 쭉 내려가면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계속 근심만 한 거예요. 뭐 먹고 살지, 둘이 뭐 하지? 그러다 어디까지 갔어? 애국까지 갔는데 거기 가서 뭐예요? 아니 65세 할머니가 뭐가 안 있다고 쳐다봐도 안 데려가. 보따리로 돈을 싸줘도 안 데려가요. 여러분 65세인데 뭐가 안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가대망상증에 근심 하다가 가대망상증 걸린 사람이 누구야?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더 65세들 할머니를 누가 안 있다고 데려가. 기도 금성제 쥐어쥐어 쏟아내는 게 이 안에 상처를 하고 있는 후시들이 아닌 것은 누구야? 하나님밖에는 후시딘 역할을 못해요. 근데 우리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 얘기하면 자기 허점만 자꾸 상처만 내보내는 거야. 내 상처를 얘기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게 자꾸 옆으로 번져갖고 어떻게 해요? 내 가장 아픈 데다가 소금 확 뿌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근심거리가 생기면 어디로 와야 돼?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것이 믿으지야. 한번 믿으니 아멘 성도가 되자. 아멘 하니 내가 와서 믿으니 아멘 하니 내 상처와 근심이 사라지고 누가 일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주가 일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반등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절대로 근심하지 않는 종들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 헬켈레오 배웠잖아요. 주가 이끄시잖아요.
그 물에 가득 채웠더라. 가득 채는 게 뭐야? 헬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지 네가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모셔드리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다가 막 맥혀버린 거예요. 요 문제가 이렇게 해서 내가 머리를 팍 생각이 많고 신중한 사람에서 머리 하면 어떻게 해요? 꼭 막혀버려요. 딱 막히는 순간부터는 누구 밥이 돼? 사단이 밥이 되고 사단이 흔들흔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자신감이 없어서 점점 문제 해결 절대로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저 나락으로 떨어져서 나중에 가대망상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많은 선진국형 전염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울증도 많을 것이고 정신과 병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상담사랑 정신과 의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형외과 의사, 피부과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데 미국에서는 정신과 의사가 최고로 돈을 많이 벌고 상담사가 제일 많이 벌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10년 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아이들 다 멘붕되거든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거기 팍팍해서 방콕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아시고 근심에 쌓이지 않도록 자꾸 아이들을 불러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데려와서 믿으니 원래 근심 카라소의 해결자인 하나님이 들어와야지만이 해결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세상에 상처 입고 힘든 저희들이 근심하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근심에 가 있을 게 아니라 창조 원형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많은 기적, 이거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증거들, 사복음서에 나는 모든 증거도 너희들 할 수가 있고,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누구만 12제자, 11제자만 모셔다 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 똑같이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이거 람바노. 내가 너희들 앞에 다시 올 테니까 모셔드리기만 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강림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근심을 어떻게 해요? 말고 누굴 모셔드리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아까 같이 얘기해요. 내가 힘든 일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쫓겨났다가 집에 문 열어 들어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안기기만 하면 상처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안 돼요, 여러분요. 부모한테 상처 입은 사람이 아내한테, 남자들이라면 아내한테, 남편한테 안 돼요. 아버지랑 부모님이랑 화해가 되지 않긴 절대로 이게 화해가 안 돼요, 여러분요.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딸이 용서를 안 한다면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안아주면 끝나. 근데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버지니까 뭐 넘어가면 절대 그 상처가 안 아물어요. 그래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도 잘못했으면 아 미안해. 잘못했어?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어디 그래요? 전통적으로. 부모니까 당연한데 야단치고 때렸던 거 여러분 다 돌이키세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 예전에 때린 거 미안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2절만 내 아버지 집에 겉을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내가 죽은 것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길 닦으러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가시는 길이 뭐예요?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뭐 하는 길이에요? 천국길 닦으러 가는 거야. 서울서 부산까지가 무슨 선이에요? 경부선이잖아. 그러면 호남선은 서울서 목포까지. 그럼 길이 뚫혀져 있어 안 돼서? 뚫혀져 있으니까 우리 따라만 가면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랬지 생각하라는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 닦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길? 천국선 닦으러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끄트머리가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끄트머리 신앙 언젠가 설교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길 닦으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할 처소가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가 천국선 만들어 간다. 그 다음에 너희를 뭐 하면 그 선 따라오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바다와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이 모든 거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근심하기
시작하면은요 사단이 지배받기 때문에 형상 이 DNA 잠재력이 이게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위한 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인 DNA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여기 불꽃이 튀는 거예요.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러면서 모양대로 라이프 스타일은 누구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 세 위가 같이 사역했던 것처럼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살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왕같은 제사 사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남아난 이유도 하나님 일하라고 하나님의 모양 따라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예요. 우리의 삶은 따라와 대로의 삶이라. 그러니까 따라만 가면 돼. 천국길 따라나 헬스가 따라만 가면 돼.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천국길 잡으러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끝은 우리 시작이니까 그 길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복음서 같이 살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양을 그대로 보여준 게 사복음서야. 가시기 전에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근심을 해결하려는 거예요. 뭐 근심하지 말자. 근심 날려버리자. 가장 근심돼 이걸 버리면 여러분 길이 활짝 열리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반드시 간직하셔서 내 자소의 감정의 동기를 유발하는데 내가 아닌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서 마음이 싹 떠내려가는 카라소에가 일어날 적마다 누가 일하셔? 주가 일하셔서 역전되고 반등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